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 범위를 따라서 예레미야가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1장과 2장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러한 고백 속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탄식만 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만을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니 그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나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탄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될 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폐허였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릴 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반대로 기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계획이 틀어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아멘. 시편 16편 5절 말씀에서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폐허 속에서 붙는 고백과 다윗이 평안한 시절에 드린 고백이 정확히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든 성경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가장 큰 유산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있어야 평안한 사람입니까? 만약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평안을 느끼고 안정을 느낀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것이 흔들리고 나니 내 마음 전체가 함께 무너진다라고 하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깊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현실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집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픈 현실 앞에서 탄식합니다. 울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픈 현실 앞에서 탄식합니다. 울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거쳐서 나온 탄식이기 때문에 탄식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으로 넘어가면 그 탄식은 기도로 변화가 되고 그 기도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무엇을 진짜 회복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달라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성벽을 다시 세워달라라고 구하지도 않고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너진 성벽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지나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안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미움과 내 마음의 완고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상황을 바꾸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조금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환경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소망을 되찾았고 그 소망은 결국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죠. 우리는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제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흔들려도 그 흔들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늘도 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형편은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며 쉽게 낙심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만 바꾸기를 구하기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과 돌이켜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입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의 섬김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언어 습득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